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서 행복하고요. 또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댓글에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댓글을 열심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제자입니다의 고백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또 많은 분들에게 독려해 주시고 또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베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베델에 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베델에 관한 이야기, 또한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야곱의 돌고 도는 인생을 한번 함께 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형에게서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고요. 삼촌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고 그 형 에서를 만났으나 야곱이 에서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가 창세기 34장에 고된 인생을 겪고 난 뒤에 그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 그 장면까지 함께 봤었습니다. 그것을 지도로 한번 봤었는데요. 얼마나 길고 길었던 여정이었는지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하트가 그려져 있네요. 네, 이만큼 길고 길었던 그 과정, 브엘세바 맨 밑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출발했고요. 맨 위에 하란이라는 곳까지 갔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삼촌이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시 보시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오라고 써여 있는 베델,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친절하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의 갔다가 다시 돌아온 곳입니다. 한 90%는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이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는 세겜으로 갔죠. 세겜이 잘 안 보이실까봐 또 다른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도 잘 안 보이실까요? 세겜과 베델이 가운데에 있거든요. 2번이라는 숫자 써 있는 게 베델이고요. 그 위에 조그마한 점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가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그는 저기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원래 갔었어야 됐어요. 형하고 저기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에돔이라는 곳, 세일산이라고 하는 세일 땅 에돔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곳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그가 세겜으로 오히려 역주행했죠.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 입에 담기도 어려웠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야곱을 향한 명령에 야곱이 급히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갈 곳이 없어요. 삼촌에게 다시 올라가자니 너무나도 멀기도 하고 협약을 맺긴 했지만 끝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에서 또한 형은 자기가 훔친 게 너무 많았어. 형한테 다시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큰돈 주고 땅을 사서 정착한 이 세겜이라는 땅은 어떻습니까? 세겜이라는 땅은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버려가지고 복수를 받을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면초가의 상황.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발걸음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해라. 잠깐 갔다 오는 거 말고 거주해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돌아가라 이런 어물쩡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한 지명과 그곳을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거주하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시면서 갈 곳을 새로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도함이지만 책망의 말씀입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던 도망하던 때 물론 야곱이 거짓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고 난 이후에 형의 경로를 두려워해서 피해서 도망갔죠. 근데 그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 만나줬잖아. 그때 그곳에서 만났잖아. 그곳에 이제 거주하기로 했잖아. 돌아오기로 약속했잖아. 다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으로부터 도망친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꿈 가운데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마침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17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아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영접해요. 경외하기 시작하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곳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들로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서원을 지난번에 나눌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야곱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이 많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묵묵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의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연도로 따지면 대략 30년입니다. 30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예전에 했던 서원을 다시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것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움직이도록 환경을 만드신 거죠. 야곱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언약을 지키셨는데요. 또한 베델로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는데요. 야곱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분명히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무런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해를 당하지 않았죠. 야곱은 해를 당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이 살짝 아팠죠. 근데 그 땅 가운데 돌아오게 했지만 야곱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까먹은 거죠. 배은망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이나 그 약속을 지체해요. 7년이 짧은 시간일까요?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7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7년을 그 땅에 머물게 하시고 창세기 34장의 어려움을 그에게 빵 때려 주십니다. 야곱은 근데도 34장에요.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집에 가야겠다,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 그의 가정이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었죠.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야곱의 삼촌이자 야곱의 장인어른 라반, 그 라반에게서 훔쳐온 드라빔이 있었어요. 그 드라빔이요, 그 가정 가운데 올무가 되더라고요. 라반이 뒤쫓아왔을 때 야곱은 그러한 신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그러한 신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의 권위로, 가장의 권위로 그것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묵인해 줬다는 거예요. 라반이 뒤쫓아왔을 때 야곱이 몰랐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드라빔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드라빔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베델로 돌아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아차 싶으면서 자기 스스로 떠올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이방 신들을 버리도록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구절이 나오죠. 3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양심의 가책을 딱 던져줬을 때 야곱은 반응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가정의 타락한 행습에 알고 있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몰랐으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죠. 알고 있었으니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묵인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야곱은 세겜에서 있었던 딸이 수치를 당하는 것, 아들은 살인마가 되어버린 것, 그런 사건들을 이 문제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성경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야곱이 조금만 더 빨리 이동했더라면, 7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돌아갔더라면, 베델로 갔다면 이러한 사건은 그 가정 가운데 있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이방 신상들로부터 정결함도 더 빨리 이루어졌겠죠. 더 묵상해 볼까요? 창세기 35장 2절은 죄가 얼마나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드라빔은 누가 감추었냐? 라헬이 감춘 사건의 이야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1장 30절, 34절, 35절 말씀을 라반이 쫓아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라반이 도망가고 있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에게, 야곱에게 와서, 그의 가정에게 와서 말하고 있어요.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아멘. 잠깐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말씀을 보면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라반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상입니다. 신, 갓,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드라빔이었어요. 근데 34절에 그 드라빔을 가져서 숨겼다. 그러니까 아빠가 찾는 게 이것임을 알고 있었죠. 이것이 우상임을, 자기가 그것이 신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오직 한 분의 신은 하나님인데 드라빔이 야곱의 집안에 들어와 버렸고 우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녀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오면은 야곱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와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중에 있는 우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명령함으로 우리는 알게 돼요. 야곱이 묵인했구나. 혹시 우리 집에도 이런 우상이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조그만 거 묵인해 주지 않았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영적인 무관심과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장차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결심을 하지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상을 다 없애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고백합니다. 가족들에게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함께 올라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환난 날에 자기에게 응답하셨는지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은 그들 모두가 그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것에 지극히 마땅함을 역설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모두 세겜에서의 사건으로 인하여 가문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불안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선언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어디다 품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선포해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베델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선포해야 할 방향과 장소는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요, 가족들이 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기에서 모든 가족이 야곱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가정이 가장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 그들은 이방 신상뿐만 아니라 귀고리까지 빼버려요. 귀고리를 왜 빼버리죠? 아름다운 그 여성의 귀고리를 딱 하나 찰 때마다 여성이 2% 이뻐 보인다는 과학적 결과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사역 초기에 좀 어리석은 신앙으로 귀걸이를 하면 안 된다, 우상이다.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귀걸이를 하고 오면 다 빼게 했어요. 차양단 싱어들이 귀걸이를 하고 왔다. 너 오늘 못해. 너 오늘 싱어할 수 없어. 이런 모습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의 모습을요,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귀걸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물론 창세기보다 더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될 위험이 있었음을 야곱은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3절은 더 무섭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아이들에게 딱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안 하긴 했었어요. 또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귀걸이가 안 좋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악은
악한 것은 그 모양, 어떠한 모양까지도 버려야 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많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찬양단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강요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권면이 아니고 강요였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네가 너 잘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고 오는 거 아니지 않냐. 예배 시간에 너 못 보고 하나님 보게 해라. 귀걸이 때문에 반짝거려서 십자가 보던 눈이 남자애들이 쏙 돌아가면 어떡하냐. 큰일 난다. 십자가를 봐야 되는 그 시간에 갑자기 반짝거려가지고 널 쳐다보는 순간 아이들의 집중이 흐트러진다. 네가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이뻐 보이게 할 위험이 있다. 분명하게 각인시켜서 이쁘진 않지만 무대라는 게 위험한 곳이에요. 무대에 세워놓으면 이뻐 보이거든요.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면 느끼지 않아요? 무대에서 저 멀리서 저 때 당시의 우상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막 이렇게 하면서 손 뻗어주는 그 자매들이 그랬었습니다. 저희 사모님 보고 있을 텐데 실수했습니다. 적힌 대로만 해야 돼 설교는. 네, 자 해보겠습니다. 다시 야곱의 가족들은요 그것의 명령이 기꺼이 순종했어요. 잠 다 깨셨죠? 그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 터치하고 계심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터치하고 계셨는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떻게 컨트롤하고 계셨는가 볼 수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죠. 그의 가족의 순종 다 귀걸이 다 꺼내잖아요. 드라민도 꺼내고, 그리고 떠나가는 야곱의 가족들을요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세겜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의 스토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에 빠져 있었을까요? 자기의 가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뭐 다 죽였다, 진멸했다라는 표현도 나왔다고 전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곳 땅 가운데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아무도 야곱의 가족들에게 보복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가는 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약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섰음이더라. 아멘. 처음에 다시 이제 야곱이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에. 근데 야곱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한 모든 자가 돌아왔어요. 우리 주양교회 이런 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양, 이 제단에 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루스라는 표현도 나오고 베델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루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떠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 거하는 동안에 제단을 쌓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죠. 제단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세겜에서는 제단을 쌓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이 야곱의 제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응하지 않으세요.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시고요. 야곱을 거기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갈 때 보호해 주시던 것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보호해 주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이곳을 루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베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베델이라고 했던 사람은 야곱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야곱이 누구한테 여기 베델이야라고 써놓고 갔어요? 아니에요. 베델이라고 하였더라라고 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명을 모르니까 루스라는 표현도 친절하게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제단에 돌아온 야곱, 그 야곱과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비교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세겜 땅에서의 제단과 이곳에서 베델의 제단,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바로 베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돌아온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답하기 시작하세요. 창세기 3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세겜에서 안 나타났다가 베델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 결과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은요,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천천히 15절까지 조금 기니까요, 같이 읽고 이 다음 페이지에 아멘이 있겠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백성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12지파라고 볼 수 있는 백성들의 총회, 그렇게 나타나고 그들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에게 허락한 그 땅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복으로 야곱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야곱에게만 허락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천천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말씀 보여주세요. 그대로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신약에 적혀져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적혀져 있는 이 복음의 말씀에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뭐냐? 은혜에 속하기 위한 믿음으로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갈 건데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보가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사람, 여러분 믿는 분이시죠? 누굴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론입니다.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주양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 전도자, 제자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믿음의 자손이라고 허락한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였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복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말씀 보시면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과 다르지 않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같은 아브람과 야곱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살아가게 되었던 비결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그대로 야곱에게 주어졌는데, 먼저 복이 어떤 것이었나 한번 볼까요? 심히 번성하게 한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내게서 민족들이 난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 내게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야곱까지 이어지는 거죠. 후손이라는 게. 근데 야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현하시기에 그들이지만 너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켜야 되고 우리도 후손으로서 대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스토리로, 말씀으로 있지 않지만 스토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그 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 약속을 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약속을 따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도 복이라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시는데, 그걸로 불러주실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순종하느냐, 그 콜링에 순종하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주양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양교회를요 중리동으로 이전하실 때 이 말씀을 사실 허락하셨어요. 다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이 말씀이 우리 주양교회에 주셨다, 이전할 때에 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할렐루야.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양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에 저 말씀 구절이 교회 어딘가에 있는데 어딘지 못 찾았어요. 오늘 뛰어다니다가 못 찾아서 포기했는데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주양교회 어딘가에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까먹어서 죄송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심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 주양교회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온 땅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나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도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찬양의 제목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을 찬양할 건데요. 후렴은 조금 달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잘 듣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노승환 목장에서 강단기도 신청하셨습니다. 특별히 노승환 목장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노승환 목장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건강과 믿음,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노승환 목장의 예배를 위해서도 예배의 회복과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중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구속하신 주님 팔에 안겨 살아가리라.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에 매여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구속하신 주님 팔에 안겨 살아가.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을 영원토록 주를 찬송.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3절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환 목장 먼저 나와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을 자유하게 누리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애들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묵상해 봅시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을 떠난 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복이 지금 이 시간 임하길 소망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가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혹시나 내가 묵인했던 우상이 내 안에 우리 집안에 있습니까? 지금 명령하십시오. 지금 폐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환난 날에 응답하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환난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놀라왔을 때 야곱이 새로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새로운 제단을 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베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은 크게 세움을 입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